한번 그냥 불러보세요. 예. 제일 비싼 반지 얼마일까요? 100억이요? 와, 통 크시네. 더 돼요. 934억입니다. 이건 개인 건 아니고요. 미국 스미스 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위탈스바스 그라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영롱한 검은 빛을 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비싼 반지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 이것은 840억. 이건 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석하면 보통 다 다이아몬드, 또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등등이 있는데 특성이 좀 달라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높은 광위와 빛의 반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비와 사파이어는 빨간색, 파란색을 띠고 에메랄드는 녹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가치가 높은 것일까요?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투명도입니다. 보석은 투명할수록 값비쌉니다. 보석과 사람의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셋째는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의 빛과 향기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모양과 결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1부 예배 때 물었어요. 어떤 반지가 싸구려냐. 그러니까 전명 원사님 구리 반지 나오더라고요. 구리 반지. 또 우리 김성 원사님 이미테이션 나오고. 여러분 뭐 집에 좋은 반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귀한 보석 없어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저녁 밥 먹는데 늦게 하시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보석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값비싼 보석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고요. 그 에봇 위에 이렇게 널찍하게 천을 대는데 이거를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색, 청색, 자색, 뭐 홍색 실을 짜서 만든 값비싼 천 조각이 판결 흉패예요. 그리고 그 판결 가슴에 붙인 판결 흉패에 네 줄로 12보석을 박습니다. 자, 이 보석들은 오늘 본문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여러분, 그 12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등 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가슴에는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 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보석처럼 찬란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뭔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으로 새겨진 자가 나예요. 그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보석이에요. 자, 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보석에다 이름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소중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나만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은 70억 넘죠? 70억 명 중에 그냥 한 사람 껴있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에 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세상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보통 밖에서도 여러분들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불러준 사람 누구 있어요? 누가 불러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집안에서 남편분이 아내분이 불러주세요? 아니 누가 불러주세요? 친구분들이 불러주시고 언니들 불러주고 집에서는 뭐라 부르나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아니라 누구 엄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유명한 사람, 인기 스타, 셀럽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미천한 자가 누구이길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신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기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맥첼 말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정말 나 자신이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열등감인데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큰 족속을 보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다.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하자 좌절했어요. 낙담했습니다. 밤새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비교하니까 지옥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뒤로 물러가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공자에 가르치는 종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런 체면 문화,
비교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비교해서 망했습니다. 비교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즐거운 데이트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부인 친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친구는 복도 많아. 지난번 아파트를 사더니 또 60평짜리를 샀다네. 그리고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은 그 신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아니, 좋은 맘 먹고 영화 보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 후에 신랑이 말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설날에 처가댁 인사를 갔어요.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또 돌아오는 길이에요. 또 돌아올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연히 집안 이야기하다가 네 집안 내 집안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결국 이혼했대요.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입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은 이런 일이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죠? 엄친아. 우리나라만 있대요,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은 이제 여러분 한 번씩 읊어보세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해. 엄마 친구 아들은 네? 돈도 잘 벌어. 엄마 친구 아들은 한두 번 해본 소식 아니에요. 엄마 친구 아들은 네? 일부 예비 때 막 쏟아지던데. 말도 잘 들어. 엄마 친구 아들은 착해. 엄마 친구 아들은 또 회사도 잘 가, 잘 다녀. 돈도 잘 줘. 예. 참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K푸드 우리 방산업체가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드론 격추하는데 한 발에 7천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레이저 무기는요, 이게 25년 만에 성공했거든요. 2,000원이에요, 2,000원. 안 믿어요? 3km 이내에 다 격추할 수 있대요. 사정이 더 길어진대요. 참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K파, K무비, K컬처, 푸드, 방산 업체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비교하는 거. 다른 나라에 없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너무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와 다른 남의 부모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해봅시다. 내 친구 와이프는 요리도, 얼굴도, 애교도, 몸매도, 그 1분 때 나온 말들이에요. 제가 그때 해주는 거예요. 1분 때 술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들 짧게 하시면 빨리빨리 마세요. 네. 그런데 당신은 안 늙었어. 근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나이 듦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게 더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 늙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예. 그럼 남편이 늙었다면요, 당신도. 근데 늙은 예쁨이 있대, 우리 목사님이. 말아서 아셨죠? 예.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집안과 다른 집안을 비교하지 마시고, 내 직업과 다른 사람의 직업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토록 믿음이 뛰어난 엘리야조차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하니까 절망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 힘쓰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비교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울왕이 다윗과 비교당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예뻐하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파넘기고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에 인간은 잔인해져요.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사실 비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 없을 때 눈알 쓰시잖아요. 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비교에 의한 이런 시기, 질투, 분노가요, 뭐 가족이라고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절망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렸잖아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비교의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명품백 걸치고 다니는데 나는 천조가리 들고 다니고, 저 사람 저 좋은 집에 저기 좋은 차 타고 먹고 마시 여행 다니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이런 무슨 치마라 무슨 바지라 그래요? 몸빼 바지 입고 온종일 그냥 나는 이 꼬라지, 이 고생시킨 남편 바라보면 덜 받고. 여러분, 비교하면 여러분 우울해져요. 이 세상은 모든 게 비교잖아요. 매스컴, 인스타그램, 동영상, 모든 게 전 세계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비교의 무의식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쁨의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함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저와 또 제 가족들, 성도님들이 항상 제 기도할 성도님들 기도해요. 근데 순간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못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 메뚜기 같다. 누가 메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무의식 가운데 이런 의식이 우리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의식적인 비교의식은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인 것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거든요. 나 이것도 저 사람보다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보석같은 귀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강사 송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냈어요. 제가 이것을 한 분한테 드릴 텐데 수표라고 생각하세요?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다 손 들더래요. 그래서 이 강사가 좋습니다. 이걸 막 꾸기더니 이 수표 각서 손 드십시오. 또 다 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가 이 수표를 바닥에 던져가지고 막 이 구두로 밟고 더럽혀서 구겨진 거 가지고 이 수표 가지고 싶으면 손 드셨더니 거의 대부분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힘찬 어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10만원짜리 수표를 마구 꾸기고 짓밟고 더럽힐지라도 이 수표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진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란 이름으로, 패배란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삶이 어렵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보석 같은 빛나는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싸고 귀한 보석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희귀성이 있습니다. 아까 940억짜리 800억 넘는 이 보석은요, 어디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많은 곳에서 이게 발견되면요, 그 가치가 안 나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이 별내에 다니다 보면 일부러 그런 게 있는데, 별내에서 김은하 원사님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랑 50의 그 화면에도 한 번 본 것 같아. 여러분들 누구 닮았다면 안 들어요? 없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누구 닮았다면 들은 적 없으세요? 아,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비슷한 닮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12보석이 이제 제사장 옷에 붙이잖아요. 황보석, 홍보석, 황옥, 녹족 등 이 12보석이 모두 다 값비싼 보석들입니다. 어느 하나만 귀한 보석이 아니고 모두가 귀한 보석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하듯 상대방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듯 상대방 자식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여기 12지파 이름이 있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있는데 사실 이들은요 허물이 엄청 많아요. 루벤, 아버지 야곱의 척과 간통한 사람이에요. 레위, 시므온, 세겜 족속 할례시키고 그들이 못 걸을 때 가서 다 몰살시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허물과 부족함 투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살인자예요.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나아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사람 예수님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도 죽인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이들을 보면요 허물 투성입니다, 여러분. 실수 투성이고요, 죄악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우리 자신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너무 부족하거든요. 너무 허물이 많거든요. 남한테 하고 여러분 아멘 안 해요? 너무 죄가 많거든요. 너무 실수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상대방 보면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오픈할 때 오픈런해요. 에르메스 매장 뛰어가려고, 명품 가방 사려고, 몇백만 몇천만 원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홈쇼핑에서 이거 샀나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그거 명품 거친다고 여러분이 명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예? 우리는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10억이요? 1억이요? 100억이요? 우리는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에르메스 걸치고 뭐 한다고 소리 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 영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걸치고 막 툭가시 막가시 막 하고 막 그냥 뭐 주렁주렁 해야지 내가 가치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나는 이미 소중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 무시해도 그 말 듣지 말아요. 누가 나한테 여러분한테 막 시베리아 허스키 막 욕했어요. 여러분 시베리아 허스키입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욕을 했습니다. 그거 열받지 말아요.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의 인격이 시베리아 허스키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러분. 누가 XS 18하면요. 저는 귀한 존재예요. 당신이 입이 걸레네요. 당신 인격이 걸레네요. 당신 인격이 18이네요. 막수 다 싸우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하세요. 나는 보석입니다. 당신이 18이에요. 이렇게 놀리면 안 되고요. 친절하게 하세요. 나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 열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응도 하지 마세요. 상대도 하지 마세요. 아시죠 여러분? 내가 아닌데? 내가 보석인데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격 내버려두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같이 흥분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증명하는 거지 그 사람의 걸레 같은 말이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신경 끄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에 신경 끄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같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희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이 귀한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게임만 할 때 막 게임만 하고 얘가 놀고 자빠져 누워있고 막 한숨이 한숨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쩌려고 도대체 제가 누굴 닮았어요? 어쩌려고? 그럼 자녀들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나는 휴다. 나는 부모님의 한숨이다. 보석이 아니라 한숨거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숨은 혼자 쉬시고요. 애들 볼 때는 보석이야. 학생이 아시죠 여러분? 남편을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인간아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미쳤지 내가. 그럼 이제 남편이 본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석을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들은 보석 같은데 아내 말 들으면 난 인간아 난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열나네. 여러분들이 자녀들 막 소리치고 야단치면요 자녀들은 자신이 소중한 보석인 것을 인식을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나는 골칫덩어리, 나는 문제, 나는 가치 없는 자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숨하고 하고 막 안정 야단치면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넌 보석이야. 하나님 걸작품이잖아. 예수 십자가 줄줄 너는 예수님 짤이야. 속이 뒤집어져도 이게 말을 선포하시면요 편안해져요. 그게 또 진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며 자라온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낸 베누포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베누포라는 소년은 참 힘들게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후포는요 예배 후에 새로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 목사님이 후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이 베누포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무를 너무나 잘 수행했으므로 재선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지사 베누포는 훗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소중한 자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돼. 이 말이 후포라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를 훌륭한 인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그 빛남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로 사랑의 언어로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계시죠? 아이들 볼 때마다 안아주면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예쁜 딸이 있을까? 아들 보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지니? 너 믿음의 용사 될 거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가 좀 컸더라도 해주세요. 예, 만나면은 넌 믿음의 대장만 될 거야. 너 너무나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넌 소중한 보석 같은 자야. 너 계속 말해줘야 돼. 처음에 이렇게 알레르기 왜 그러세요? 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당신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100번을 해주시죠? 한 달에 여러분 매일 해주세요. 여러분, 예, 처음 말하기 어렵지 계속 해주세요. 당신 소중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보 당신 소중한 자래. 내가 그동안 당신 또 용서해주고 이제부터 당신은 보석이야. 계속 그런 말 해주시죠. 여러분, 인간아 용서해주고 잘못했어. 당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그런 말을 계속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언어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면 빛나게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소개가 있죠. 한 단락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이미 됐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으로 박혀져 있어요. 영원히 너를 잊지 않게, 가슴에 새긴다는 건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러분들 잊을지라도, 부모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왜?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진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 그 보석이 바로 우리이고 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명품을 불허한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명품과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 더 나은 삶을 산다. 특별한 삶을 산다. 내일은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명품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 명품을 사기 위해 목숨 건 인생이 아니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명품을 불허한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걸친다고, 명품 걸친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기억하리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의식 가운데 비교했던 것들, 우울했던 것들, 한번 낙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걸친 옷, 가진 것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석처럼 빛나는 언어들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